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요.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돼서도 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치명적이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도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듯이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늘 언제나 이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하고 세속화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속화되어지기 쉽고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살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케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종교개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종교개혁이 여러 차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대왕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또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우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종교개혁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에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율법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드릴 때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넘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하여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읽어드리고요. 모든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도록 그 언약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 모든 회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언약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민족,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았지만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뒤덮였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언약만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그 언약 가운데 갱신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요. 그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의하고 결단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고치는 거예요. 개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개혁이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4절부터 쭉 보십시오.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습니까?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그 자리인데 지금까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고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민족적으로 다 우상을 섬기고 다 타락하고 집단적으로 배교했던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전적으로 개혁되어지고 고쳐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그전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이런 마음을 썼다 하면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우상을 섬겼던 모든 제단과 기물과 우상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잘라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 내다가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모든 이런 기물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졌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지금까지 자행되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상과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성전에서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도록 그냥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부서뜨리고 불살라버리고 그것을 베델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북쪽의 성지죠. 북쪽의 우상숭배의 요충지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다네. 원래 베델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정말 신앙의 자리였던 그곳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자리가 오히려 타락의 근원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의 요충지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날 때에 타락되었던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시 시작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베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산에 요소요소마다 있는 산당들 거기에 이제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을 섬겼던 그 제단들을 다 회파하고요.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하고요. 또 점치는 자들, 사수를 부리는 자들, 모든 우상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뿌리 깊은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나스나 밀곰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바알이나 아세라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깡그리 다 부서뜨리고 불태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처음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우상들까지 다 회파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이 모든 것들도 다 파괴하고 깨어 부서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아세라 목상을 또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랜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런 우상들의 근원까지 요시야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하고 불살라 들어엎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우상의 모든 근원들을 다 발본색원하는 것이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부분만. 지금까지 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었죠. 여러 이제 개혁들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들은 이제 한 일부에만 그쳤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없앴다고 하지만 또 산당들은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까지 이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행했던 것이 뭡니까?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랜 선대왕들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구원, 그 해방, 또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모든 유대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개혁과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듣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부터 회개가 일어나서요. 이 땅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한 성도 또 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은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서겠다는 다짐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하여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우상숭배, 혼합주의, 세속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또 먹고 마셨음을 그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았던 그때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 유대 땅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더럽혀지고 타락해져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부터 우리 교회부터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